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며 그 위에 임하셔서 충만한 것으로 넉넉한 것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량없이 자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주변의 환경이 무겁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영혼을 올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과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한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또한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에 시험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원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오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가정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각 가정마다의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또한 연약한 이들에게 오지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지역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또 다음 주부터는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스크린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마지막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시간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귀한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꽤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일단 한번 예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어르신들은 그 평생 동안에 물론 나이 어린 이들도 한 번도 이런 시간들을 지나보지 못한 시간들을 지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예배와 관련해서는 더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때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해야 하고 또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참 당혹스럽고 힘겨운 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참 인간이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간사한 것이 그것도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틈엔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게 일상이려니 그렇게 적응해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 또 예배 드리는 이들로 불러내신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왜 그럴까라기보다 분명히 그 기쁨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또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성경은 자주 잔치로 표현하고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보고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예배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께서 고백한 것처럼 항상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이 기쁨의 충만함으로만 서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와 의무의 중간 어디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 때부터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 또 특별히 주일 이 정한 시간을 따라서 공예배로 불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자 하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자기 고백의 자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그 자리는 내가 힘들어도 피곤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도 예배 자리는 지켜야지, 예배 자리에는 앉아야지 라고 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아름답죠. 어떤 상황에서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할 것이고,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쌓이다가 보니 그 자리에 앉는 의무감이 그 자리가 주는, 혹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섬 기쁨과 감격, 그것들을 조금 희미하게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그 충만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눈앞에 있는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복잡다단한 여러 모양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갑자기 얼굴을 바꾸어서 모든 상황이 해결된 것처럼 기쁘고 감사함으로만 이 자리에 서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그것으로 인해 내 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또 성도로서의 바른 고백, 그 사이에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조금 그 예배의 자리에 서면서 또 예배를 회복하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와 그 예배에 서는 나의 모습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들을 점검해 가면, 그러면 다시 내 속에 희미해졌던 것들이 좀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조금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드리는 정갈함으로 나아가는 기회도 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시로 되어져 있고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었는데, 사실은 믹담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은 순금의 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고백 중에서 아름다운 고백의 시로 보통은 우리가 이해하고, 특별히 이 시를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하는 와중에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해서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바, 우리 조상 다윗과 이 선지자처럼 얘기했던 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편을 인용해서 쓰여서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귀중한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고백 가운데 보면 다윗이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 고백이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것 삼은 사람들, 그들의 같은 고백이자 그들의 같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한 성도들과 동일하게 고백이 되고, 이들은 또 시작의 베드로와 교회와 또 하나가 되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선 자리가 항상 평안과 기쁨만은 아닌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다윗이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조차 자기는 여전히 수월과 죽음, 멸망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다윗을 공격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인 것이 분명해요. 그곳에서의 예배는 그야말로 이 땅에서의 슬픔과 눈물, 한숨과 아픔이 없는,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야말로 천사들보다 더 즐겁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전히 삶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고민이 있고, 여전히 나를 공격해오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다른 마음,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죠. 그런데 질문해 보면 이렇습니다.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지금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다른 분을 예배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한 분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하늘의 천국의 하나님 앞에 서서 있을 때 나와 지금의 나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동일한 성도란 말이죠. 다만 장소와 시간, 상황이 다를 뿐인데, 그렇다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본질적으로는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에 그야말로 상상도 되지 않는 그 놀라운 영광의 예배와 다르지 않은 그 연결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고 계시다. 거룩한 사람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다. 그 하는 사실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따르면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는 누구인가?
주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신하가 군주를 부를 때에 고백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에 숱한 주인들이 있어. 숱한 주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숱하게 우리 위에 혹은 때로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삶의 여러 공간에서 나보다 위에 나를 때로는 제어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는 숱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는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 만한 것, 우리를 어렵게 할 만한 것, 우리를 통제하고 흔들 만한 숱한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죠. 그러나 내 인생의 유일하신 주인,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붙잡고 계신 유일하신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고백인 줄 압니다. 두 번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혹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죠. 또 의지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홀로 외로운 존재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아내를 허락하시고 돕는 남편을 허락하시고 또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서로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가 되고 격려하고 한 지체가 되도록 하셨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른 어떤 곳에 피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오른쪽에 계셔요. 여기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돕는 분, 나의 힘이 되는 자리. 보통 오른팔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보통 내 오른팔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 나의 오른쪽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내가 의지할 만한 유일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지니. 내 영혼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자리에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 살리니. 이 땅에서의 사는 삶도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 것입니다 하고 고백해.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위기의 순간에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순간에 스올이라고 하는 고백은 지옥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나 혹은 죽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죽음과 같은 괴로움, 죽음과 같은 고난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던져놓고 잊어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나를 그곳에다 던져버리시고 마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도로 세우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하여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표현하십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혹 아이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마. 성경은 자주 종종 내가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한 언약을 기억하여 내가 그들을 권념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인 줄 압니다. 계속해서 성도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예루살렘 성, 이게 내 땅인데 참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줄로 지어주신 곳, 우리 아버지에게 기업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중에 어느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이 다른 땅들에 비해서 참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 기업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므로 이 땅의 다른 무엇보다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분깃인 것이 좋습니다 하고 하는 고백이,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난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함이 내게 즐거움입니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훈계해 주시고 밤마다 내 심장이 내가 잠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기업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땅 부자도 있고 건물 많이 가진 건물주들, 요즘은 그게 제일 최상의 그런 거라면서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이 나는 제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계속하다가 4절에 보면 독특한 고백을 올려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땅의 성도들, 그들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분깃이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이 가장
좋습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반해서 이 땅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 그들이 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 난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입술로 그들이 부르는 그 신들, 아니면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 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신들은 뭐가 있을까요? 다윗 시대 때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며 아세라도 있었을 것이고 숱한 신상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세세하게 따져 들어가 보면 그 이면에는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목상이나 석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내가 예배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땅에서의 즐거움들, 이 땅에서의 부요함들이에요. 바알신을 왜 섬깁니까? 부자 되게 해준다니까 섬기는 거예요. 이 땅의 우상들은 대부분 그것 때문에 섬깁니다. 이 땅의 삶을 부자 되게 해주겠다, 잘 되게 해주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신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이 땅의 삶을 예배할 것이냐 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굳이 그렇게 했어요. 몇 번 제가 설교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거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목적이라고요.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라고 하는 표현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과 연관해서 우리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한다는 얘기는 다른 기뻐할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은 그 동산을 주시고 동산 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집중하여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다른 무엇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시며 하나님 참 좋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족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 참 좋습니다고 하는 고백들을 해갈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점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자기의 책 가운데에서 현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쇼핑몰에서 예배한다. 몰에 가면 숱한 상점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숱한 물건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거 살 때 행복해하고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위하여 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그것들을 다해서 그것을 샀을 때 가장 즐거워하고 꼭 그게 무엇을 사는 것만이 아니겠죠. 무엇을 할 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때 혹은 무엇을 우리가 먹을 때 그것이 내 유일한 기쁨이야. 야, 난 세상에 이게 사는 낙이지 물론 우리의 고백이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것, 그것이 나의 가장 기쁨이 되는 것, 나의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되어질 때 혹 그 뒤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사라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지는 않는지.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저 사람들, 저는 그들과 같이 고백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들의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고 하는 고백일 것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난 더 좋아합니다 하고 하는 고백일 것이냐의 싸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면서 특별히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설 때마다 맞아. 이 세상에서 삶이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결국은 내가 제일 기뻐하고 내가 제일 만족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자,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겠다고 하는 묵상과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그저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변화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바로 성도가 되어지는 과정, 구원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돼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지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존재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떠나가게 됐습니다. 자기의 것을 즐거워하고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명성을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이 낳은 가인의 자손들의 면면을 보면 창세기가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음악의 조상, 목축의 조상도 있었고요. 각종 기구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도 가인의 후손에서 있었습니다. 세상을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에 있냐면 내 이름을 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현실의 삶은 내 것을 얻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남들 위에 굴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엔 니무롯이라고 당대의 용맹한 장수들이 나잖아요. 다른 사람 위에 내 힘을 과시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사라지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내 삶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그런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자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 구속,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제서 비로소 그간에는 몰랐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었구나.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신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백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 주신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이 나의 교훈이 되시자 나를 훈계하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난 널 구원했으니 이제부터 네가 내 앞에서 기쁘게 살아만 하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밤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자리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도우시고 때로는 품어 안으시고 때로는 교훈하셔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예배 자리에 설 수 없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만 서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절망할 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욥이 안타까이 부르짖으며 내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시고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기쁨이 생기지 않아서 그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외에는 할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마저도 할 힘이 없을 때 너무도 지치고 너무도 힘들고 아무것도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더 이상은 뭘 하고 싶지도 않아. 뭔 예배의 자리에 서나. 지난 3달 여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고야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나중에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 그때 예배하지 뭐. 지금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럴 만한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조차 하나님 앞에 한숨 쉬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남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별로 소망도 기대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숨 지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하나님 우리의 예배로 받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못하여 한숨 쉬고 때로는 절망하며 때로는 부르짖으며 아니면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의무감으로라도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시며 기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고민과 고백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에서 또한 드려지기를 사모하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족히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숨 쉬며 하나님 앞에 설 때라도, 답답해하며 의욕 없이 힘겨워하며 설 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케 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문가 28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미 광고로 나누어 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제한 조치들이 완화되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교회 캐파시티의 30% 그리고 여러 가지 방역 조건들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공간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하려고 하고요. 11시를 기준으로 앞뒤로 해서 10시와 12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자비 인내 희락 목장은 10시에, 그리고 화평 충성 사랑 양선 목장은 12시에 예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이 어려운데 그 시간보다 이 시간이 더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다른 시간에 오셔도 크게 아마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저희 교회 건물이 좀 여유가 있어서요.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좌석 표시하고
또 청소하고 방역하고 하는 것들을 미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11시쯤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좀 나와주시고, 특별히 각 재직부장단이나 혹 선교회장단이나 나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청소하고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부분들 또 예배를 준비하고 방역하고 하는 것들을 해 주시는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좀 몸이 약해서 또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를 재개는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예배를 올리도록은 하겠습니다. 다만 10시 예배 때에 예배를 녹화하고 올려야 돼서 아마 12시까지 예배가 잘 올라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 아직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시간들을 정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 자녀들이 뭐 거리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아직 당분간은 주일학교 예배는 공식적으로는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또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주일 예배 자료들을 계속해서 배포하고 또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예배 시간에 우리 10시나 12시 예배 부모님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모님들이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M은 오늘 예배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이제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리더들하고 EM 돕고 계신 박현준 목사님하고 회의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아마 광고가 될 것 같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도 일단은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한 번 더 광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가대와 식탁교제는 아직은 제재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성도들의 가정들이 힘들지 않도록 또 체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잃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유례없는 코비드-19 이 사태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로 함께 서는 것, 그것이 불가능한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연로하신 안디옥 어르신들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들, 또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강건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